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멀어질수록 다가오는 사랑.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린 이 감사의 예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늘 고백하고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건강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물질에 또 요셉의 창고와 같이 열어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또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넉넉히 채워주셔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누리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완전히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것들 누리는 복된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사사기 14장 말씀 오늘 볼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이 수태고지 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수태고지가 뭡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가 날 것을 미리 고지를 해주는 거죠. 불임이었던 이 마노아의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슬펐는데 하나님은 삼손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주실 것을 이 가정에 고지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십니까? 마노아가 아니라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가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그 여인, 그 여자로 나오는데요. 그런 이름도 안 나오는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9대1의 경우로 남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 뭐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대부분 하나님은 남편에게 찾아가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마노아의 가정은요.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찾아가셨고 또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고문 제주가 부렸어요. 기도는 마노아가 했거든요. 근데 돈은 누가 받습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왕서방은 아닌데 어쨌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계속 하나님이 이 여인과만 소통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뭐가 달랐기 때문입니까? 영적인 온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노아는요 하나님의 사자, 보통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을 찾아올 때는 무슨 모습으로 찾아오죠? 막 끼룩끼룩 아니겠죠? 뭐 거룩거룩 뭐 하면서 막 얼굴이 막 우르렁하고 막 눈 막 여러 개 있고 그렇게 찾아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 지나가잖아요, 세 명이. 근데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인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는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그런데 마노아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한참을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맥락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려고 아이가 태어날 것을 고지해 주려고 오셨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노아와 달리 이 아내는요 하나님의 사자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이런 것처럼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단번에 그것을 캐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내의 영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그 여행 갔다 오실 때 그 김치찌개를 항상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놓고 가실 때 있죠. 냉장고에 넣고 가거나.
그럼 갔다 오면 이 김치찌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차갑게 식어 있어요. 정말 사체처럼. 그렇죠? 뭐 그리고 이거 뭐 손댈 수 없을 만큼 딱딱하게 굳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호와는요 차갑게 식어버린 그 김치찌개인데 만호와 안에는 뭐예요? 보글보글보글 그 맛집에 가면은 노란 색깔 꼭 노란색 냄비에 주잖아요. 양은 냄비 거기에 막 두부랑 파 막 올려 고춧가루 뿌려있는 그런 김치찌개처럼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중과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했죠? 나실인이 구별된 자 따로 분류하신 사람이거든요. 그러한 사람을 키우고 그러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노아의 아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노아가 아니라 이 아내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의 이 아이는요 반드시 나실인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포, 삭, 시. 포삭시가 뭐죠? 포는 뭐죠? 포도라고 하시면 안 돼요. 포도 주도 안 돼요. 포도 여러분 포도씨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삭은 뭐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시는 뭐예요? 시체 같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사실은 뭐 시체를 만질 일이 얼마나 있겠다 싶지만 이 당시는 흔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사체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 여러분 머리 지금 저 잘 잘랐죠? 저 7,000원 주고 잘랐거든요. 근데 이런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한 뭐 삼손 뭐 한 여기까지 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초사이언처럼. 포도 여러분 살면서 포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마노아가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손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짓습니다. 성경을 보면 삼손이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어떻게 지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삼손이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또 그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대요. 바꿔 말하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는 거죠.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러한 복, 하늘의 신령과 땅에 기름진 것을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마노아의 어머니의 뜨거운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이불 덮고 또 함께 뭐 집에서 살고 또 반대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고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말씀, 같은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서로의 영적인 온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A와 A-의 온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항상 어느 쪽이 뜨거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우 언제 사사는 고작하고 사람이 될래? 나는 이렇게 뜨거운데 이 사람 언제쯤 이렇게 하나님 만날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고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트로놈 기억나시죠? 다윗 보세요. 다윗 보면요 상태가 좋을 때 있어요. 그럼 이쪽에 있는 거예요. 우편. 근데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 이 주기가 빨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상태가 좋을 때는 좀 천천히 가죠. 좋은 쪽이 좀 오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좋았다 나빠졌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김치찌개 같을 때 있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또 뜨거운 김치찌개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온도가 다를 때마다 절대 서로를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얘 못 들었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응? 기도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상대방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부로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건요. 하나님이 연결하신 건 사람이 놓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이유는 평가가 아니라 내게 있는 성령의 불이 상대방에게 옮겨 붙게 하시기 위해서 붙여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온도가 다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서 중보로서 상대방이 불을 붙을 수 있도록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도를 항상 어떻게 유지하셔야 되냐면
상향 평준화로 온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상태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돌아보고 함께 지어져서 함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A와 A-가요 B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게 있는데 삼손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나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포, 사, 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삼손은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어깁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나온 유일한 나실인 사사예요. 그런데 또 유일하게 나실인법을 다 어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그의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끌려가요. 삼손이 어느 날 오더니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실인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말려야 되는데 이 마노아가요 적당히 이야기하다가 끌려가요. 그래? 안 돼.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블레셋 땅의 딥나로 내려가서 어디로 가냐면요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포도원. 여러분 포도원은 나실인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금지 구역이에요. 근데 삼손의 부모가 삼손의 뒤를 따라 거기까지 가요. 그리고 삼손이 사자의 시체에서 꺼낸 꿀을 자신도 먹고 누구에게도 줍니까? 그의 부모에게도 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주도권을 완전히 뺏긴 채 이 비애가 하는 말, 비애의 감정, 비가 하는 행동, 비가 하는 어떤 것에 이 A와 A- 부모가요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와 A-의 힘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같이 힘줘야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쪽은 신앙의 끈으로 잡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근데 한쪽은 감정에 근거한 감정의 끈을 잡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래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안 맞고 이 신앙의 온도가 안 맞으니까 삼손을 막지 못하고 삼손에게 이 부모가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B에게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요 A와 A-의 온도가 같아야 됩니다. 힘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혹시 우리의 가정에 A와 A-의 온도가 다르다면 누가 A고 누가 A-인지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혹시 배우자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군요.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보다 배우자를 위한 중보를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자녀보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더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 같은 마음 함께 지어져 가야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영적인 온도를 맞추고 그리고 정말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 자녀가 없는 곳에서 치열하게 토론하신 다음에 자녀 앞에서는 하나된 의견, 하나된 입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어서 이 사사기 14장 말씀을 여러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사기 13장이 삼손의 출생부터 10대 후반까지를 기록하고 있다면 14장은요 삼손의 20대 중반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4장 같은 경우는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삼손. 네. 두 번째는 딥나로 내려가는 삼손. 네. 삼손이 사랑에 빠졌는데 그의 부모와 함께 이 블레셋 여인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인 딥나로 내려갑니다. 세 번째는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 삼손. 시작.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 삼손. 청혼을 했다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전에는 청혼하기 내려갔다면 이제는 결혼하기 위해 내려가는 삼손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혼하는 삼손. 네,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삼손, 그 딥나로 내려가는 청혼하는 삼손, 결혼하기 내려간 삼손, 결혼하는 삼손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어요. 우리 6절, 9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9절 시작. 그의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16절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나의 부모에게도 부모에게 알려주지 알리지 아니하였거든. 아니하였거든. 네, 여러분 어떤 문장이 반복되죠?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부모에게 상의하거나 이야기하지 삼손이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네, 6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과 청혼하기 위해서 부모랑 함께 내려가는데 잠깐 부모랑 떨어져 있었나 봐요. 그때 무엇을 만납니까? 사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사자를 원어를 보니까 젊고 혈기가 왕성한 힘센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 사자를 어떻게 하죠? 찢어버립니다. 북극 곰은 사람을 찢는 것처럼 사자를 찢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이 찢다라는 말이 둘로 나눠버리다, 완전히 사자를 절단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소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니면 뭐 밤에 집에서 분리수거하러 나왔는데 사자를 만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 짬타이거는 만날 수 있지만 사자를 만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만날 확률도 없지만 맨몸으로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한 김유구 집사님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 베이스로 그냥 뚝배기 막 치고 이러면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제로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로또 맞았는데 또 로또 맞은 거예요.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이겼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 신문 1면에 나올 만큼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그런 엄청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부모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나로 내려가 양가 부모님을 만나 결혼 날짜 잡고 얼마의 시간, 이 얼마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청혼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뒷나로 내려갈 때 삼손이 뭘 만납니까? 자신이 죽인 사자의 사체를 만납니다. 근데 그 사체를 만난 다음에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여러분 보통 사체에는 뭐가 꼬이죠? 파리랑 구더기가 꼬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벌떼와 꿀이 고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청결하대요. 그래서 절대 이런 사체에다가 집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청결한 곳에 집을 짓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벌이 사자의 몸에다가 죽은 사자의 몸에다가 집을 짓는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이 꿀을 퍼다가 삼손이 본인도 먹고 본인의 부모에게도 주는데 이 꿀이 어떤 꿀이고 어떻게 구워 있는지 삼손이 그것을 그의 부모에게 알렸더라 알리지 않았더라? 알리지 않았더라. 여러분 사자는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정한 짐승의 사체에서 나온 꿀은 뭡니까? 부정 오브 부정, 완벽한 부정입니다. 이건요 나신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일반 백성도 먹어도 안 되고 접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런 부정한 것을 자기도 먹었을 뿐 아니라 부모에게 주면서도 선택권을 준 게 아니라요 그냥 아무 없이 그것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딥나로 내려가서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보통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일주일을 진행합니다. 일주일. 근데 일주일 하면은 물론 행복하겠지만 좀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에 모인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퀴즈를 내요. 퀴즈. 그 퀴즈가 뭐냐면은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강한 것이 나온다는 퀴즈를 냅니다. 이 퀴즈를 너희가 맞추면 내가 너희에게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 그러니까 60벌을 주겠다 이야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옷 60벌은 지금으로 치면 약 2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대요. 그러니까 퀴즈를 맞추면 2억을 줄게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못 맞추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내게 2억을 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제안을 수락하고 푸는데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먹는 자는 사자고 사자에게 나온 먹는 것은 꿀이거든요. 강한 자는 사자고 단 것은 꿀이에요.
근데 이 사자랑 꿀은 누구만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삼손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만 알고 있는 삼손의 경험을 토대로 한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커피 몇 잔 마셨는지 맞출 수 있는 분, 맞추는 분에게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저는 믹스 커피를 2개 탔다가 그 미지근한 물이 나와서 반 정도 먹고 버렸습니다. 한 1개 반 정도 마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 경험을 토대로 한 퀴즈이기 때문에 이건요 누구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삼손이 낸 퀴즈는 맞출 수 없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이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아내가 될 사람 찾아가서 협박을 합니다. 삼손에게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가서 삼손에게 막 또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알려달라, 알려달라. 여러분, 그러자 삼손이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나중에는 들어줘요. 나중에 들어주면서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처음에는 거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너에게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삼손은 정답만이 아니라 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2억이라는 큰 얘기를 하면서도 그거를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2억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습니까? 엄청나죠. 예. 근데 삼손이 그런 일을 벌이면서도 부모랑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자신의 상황을 부모와 공유하지 않았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부모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해서 더 좋은 게 뭔지를 찾아내야 되고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율법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논의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삼손은 그 부모랑 어디든 함께 가거든요. 소라에 있을 때도 함께 있고 딥나에 내려갈 때도 함께 있고 결혼할 때도 함께 가고 딥나의 결혼식장도 함께 가는데 함께는 있지만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내가 정해놓은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 여러분, 부모에게 말씀하면은 부모가 뭐라고 하실지 삼손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하는 말이 정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나시린의 그 규례에 의해서 삼손은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여러분, 모태신앙 오브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요.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부모가 1. 나시린이 그러면 안 된다. 2.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그 길은 위험하다. 3.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미 다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요. 부모의 말이 맞고 부모가 뭐라 말씀하시지 않은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옳고 답인 건 아는데 그 말에 순종하고 싶고 그 기준에 순종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내게 주어진 힘을 이렇게 사용하고 싶고 먹지 말라고? 난 먹고 싶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자르지 말라고? 자르고 싶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이미 내 안에 정해놓은 답.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답이 있으니까 애초에 무엇을 차단해버립니까? 대화를 차단해버립니다. 대화해봤자 이미 내 안에 답이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대화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삼손과 부모의 관계는 사실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보여주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사사기의 주제가 뭐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살아갔다잖아요. 왜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답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지 알아요. 목사님 찾아가고 제사장 찾아가면 뭐라고 말할지 알아요. 근데 알고 그게 정답인 것도 나도 알아요. 근데 하기 싫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보고, 그렇게 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억눌러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피곤하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구별된 자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해왔던 제사는 드리고 형식적인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공유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삶을 공유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내 삶을 경영해 나가야 하는지와 같은 진짜 필요한 대화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답이 정해진 사람은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 답정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답정너가 뭐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는 여기다. 사인만 하면 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내가 순복하겠다는 기본 전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라는 답이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사인하시고 저 축복해주고 동의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동의를 구하는 쪽에 가깝게 기도가 치우쳐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사실 시원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방향이 잡히니까. 근데 기도를 하지만 소통하지만 불통인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나도 알아요. 근데 난 이미 이렇게 살겠다가 정해놨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또 확정됐사오니, 그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계속 이게 튕겨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시대를 분명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그러니까 답을 정한 상태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니까 대화를 하면서도 내 삶과 방향을 바꿀 생각이 없는 진정한 불통 시대,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위장된 소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소통을 하는데 위장된 거예요. 위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정해진 뜻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기도 안 하고 하면 나중에 후회하니까 찝찝하니까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근데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그게 오늘 이 4절 말씀인데, 우리 1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느니라.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얼핏 읽으면 어떤 말씀인 것 같으세요? 삼손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 삼손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의 부모가 어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사실 이 4절에는 삼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가, 또는 영어로 보면요 더 로드라고 기억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죄를 짓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만들어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틈을 보셨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역사상 가장 오랜 그 압제를 당한 시대예요.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지 않아요. 사사기에는 공식이 있거든요. 부르짖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 심판하세요. 그럼 괴로우니까 하나님 부르짖어요. 이게 부르짖음의 공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누굴 보내주시죠? 사사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일제 치하 같이 그런 블레셋 치하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사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맞는 거예요.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랑 앞에 무너지라는 거예요. 이래도 되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셨네? 잘 됐네? 괜찮네? 그 사랑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너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삶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방종의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의 초청이다. 회개의 초청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삶이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 솔직히 있죠. 나는 진짜 엉망으로 살았는데 모든 것이 은혜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건 방종의 근거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거예요. 괜찮다가 아니라 이제 그만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은 것처럼 너도 나를 버리지 마라.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돌이켜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주심은 우리를 느슨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때 하나님이 폭삭 망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신 차렸을 텐데, 뭐 큰일이 안 일어나니까 또 죄를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틈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무너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일어서야 돼요. 다시 일어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뭘 해야 되죠? 여러분, 내게 있는 답을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미 답이 정해져 있으면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한지 몰라요.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왜 답답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답이 두 개이기 때문이다. 내 안에 답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알아요. 이거 잡아야 되는 거 아는데 이거 못 놓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시원한 거, 하나님은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한 자리 찾으신다 했고, 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시원한 분을 누리려면요, 내 답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답정너가 되는 걸 원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언제든 그분 말씀에 순복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답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답이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주의 자녀로